오늘은 저는요 용서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은 이 주제가 여러 주제가 등장을 해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도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도 나오고, 순종이라는 주제도 나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된다면 항상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는 그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제자들은 그 삶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순종도 믿음으로 가능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먼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용서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용서도 관계적인 말이잖아요. 이 관계적인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님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장을 보면은요, 이 전장이죠. 누가복음 전장 16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몇 장을 걸쳐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다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그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냐? 17장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가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되시는 말씀인가를 잘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그 문맥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은 누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땅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한 명 한 명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열매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짠맛을 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족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복음이 그냥 한 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도 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진리라고 믿게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과 또한 새 교우들에게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유, 당신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 그러면 전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작은 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사람, 어린아이들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약자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죠.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와 공동체에 피해당하고 무시받고 또한 무시당하기 쉬운 그 사람들 언제나 존재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공동체나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약자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바로 전장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라고 이 작은 자들을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작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좀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막말해도 되는 사람, 막 행동이 되는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그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소위 갑에 있는 그 위치에서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이들을 상처받고 실족받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가 실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이 작은 자가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한 죄의 책임을 주님은 엄중하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며 인도하는 이들이 받을 심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작은 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에 목이 매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은 무엇일까요? 밀을, 그 곡물을 갈기 위해 노새나 나귀를 돌리는 그 맷돌에 사용되는 거대하고 무거운 돌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말이나 나귀의 힘으로 곡식을 으깨고 또한 빻을 때 사용되는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그 정도의 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무서운 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다 아래에 무저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걸린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바다 아래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된 삶에 빠뜨리는 그 죄악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큰 심판을 받게 합당한 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요, 정말 이단 사이비 종교를 이끄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집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을 전달하는 복음도 아닌 것을 교회 전통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편이 장차받을 심판보다 더 가볍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구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죠.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공동체 가운데 이단의 그 말씀을, 이단적인 모습을 퍼뜨리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만큼 이 신앙 공동체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피로 맺어진 형제로 자매로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온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주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물이며 이 시대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며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셨다면 3절과 4절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 의해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는 입장으로 이 처지가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뭐든지 관계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누군가가 관계를 맺는 나에게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은 이 관계적인 용어 속에 지금 표현된 장면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그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게 만드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를 끼친 대상이 지금 본문에 특정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또는 공동체 전체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분명히. 이때 제자는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된다. 첫 번째는 경고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경고하라. 여기서 경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행동을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과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누구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장로님들도 사실은 이 당회는 7일을 할 수 있는 구성이죠. 7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하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7회는 필요한데 7회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죠. 쓴소리 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경고하듯이 그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잘못된 겁니다. 권사님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심각한 문제는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하루 동안 만약에 나에게 똑같은 7번의 죄를 짓고 7번의 회개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을 하나? 나랑 지금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줘라. 용서가 정말 쉽지 않은데 여기서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우리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용서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돌이키고 싶다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 말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도 한번 좀 당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내밀 때 7번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용서가 우리 사랑하는 칼빈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미국 기독학생회 IBF 대표 그리고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를 역임했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책을 보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이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보곤 한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뢰와 믿음은 깎여가고 자유와 기쁨은 사라진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뒤따른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바로 자비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을 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이 공동체 일원과 그리고 심지어 부부와 가족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음 깊은 것을 더욱더 들끓게 하여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와 자비가 주고받는 과정에 그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회복하여 항상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을 두지 말라고 7번은 제한이 없는 수잖아요. 완전수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구동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죄를 꾸짖는 거 자신 없어요. 회개한 사람 무한대로 용서해 준다라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이런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믿음을 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명하면 그것이 순종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때 겨자씨를 나누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입김으로 후 불어넣어 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어떨까요? 뿌리가 깊어요. 넓게 뻗어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지금 내려 있다면 그 나무는 뽑기 어렵습니다. 뽕나무는 크기와 뿌리의 견고함에 있어서 지금 이 겨자씨와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째 뽑고 바다에 심겨지는 것, 마태복음 보니까 산을 옮기는 것,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실족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신중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제자들을 누가는 사도들이다라고 용어를 사용해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너무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 저 울컥했어요.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런 가사지 않아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라고 우리는 간구했어요. 이 간구를 믿으십니까? 시온찬양대?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붙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장소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사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란 말이죠. 사도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행하는 믿음이 언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 또 용서해주는, 언제든지 용서해주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 큰 믿음을 구했지만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요, 바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로 그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그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행위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를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지. 어디든 내가 가겠다고 고백했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인데, 그럼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런 선한 행위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종과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은 여러 가지 바깥일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큰 규모의 토지라면 이런 일들을 종이 분담했을 텐데, 오늘 비유에서는 한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종이 집 안과 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요. 그러니까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관리하고 돌아온다고 그 주인이 앉아서 이제는 먹으라라고 말할 주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수고한 종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주인이 먹을 동안 수종 들어야 합니다. 이 종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종에게 자신에게 베푼 그 일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섬기고 나서야 종은 비로소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종 역시 주인의 집에 와서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인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한 뒤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세워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참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좀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고 난 좀 쓸모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포장을 합니다.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종인데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의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순종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경계하는 일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특별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서와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큰 믿음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한몇 작은 자라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할 성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준과 희망 모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용서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 쓰임받는 예배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형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 또 방문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이름을 안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이름을 알려주셔서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김춘만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춘만 성도님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신가요? 성도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조은일 교수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이웃사촌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귀한 또 활동과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필참 무조건 참석하시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말씀은 노영근 목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입교민 세례교육이 이번 부활주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혹시 입교나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구역별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사진 촬영인가요, 그죠? 저희가 원래 본당 로비에 사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진이 다 발해갖고요. 이게 참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 표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잠시 이렇게 가려놨는데 제가 조금 더 요즘 모습으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인쇄를 하면 이게 또 바래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 교회 한 몸 된 성도들의 가운데 얼굴과 이름은 그래도 매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별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뭐 사진 별로 원하지 않고 옛날에 찍은 거 잘 찍은 거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옛날 사진 알아볼 수가 없고 이게 너무 과학의 힘을 빌리는 사진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찍냐?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걸쳐 사진을 찍는데 17일 날은 1구에서 6구역까지 저희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촬영을 하겠고요. 24일은 7구역부터 11구역까지 세 가지 구역까지 포함하여서 24일 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교역자가 저희 구역장님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모여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역 모임을 참석 못 하셔서 이제 그날 당일날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교역자가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사진을 찍고 저희가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리 참여 감사합니다.
또 6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삼구역이 섬겨주십니다.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유초동부에서요 3월 마지막 3월 24일이죠. 넷째 주에 생일 잔치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빌더 청년부는 3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학기 중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수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 시작이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과 제가 방문해서 간식도 전달하고 교회도 소개하여서 교회를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회를 알릴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한번 앞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업과 일터와 예수님의 피를 곱씹하신 칼빈교회와 칼빈대학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과 이 땅에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